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둘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시와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면하지 않고 아부의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어느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오늘 내가 명한 것을 상같이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라 질투하는 이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정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겨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무교절, 절기 나오는 것입니다. 절기 나오고, 그래서 십계명을 기록하였더라 해서 이제 그다음에 끝이 나는데, 아마 성경의 그 중에서 상당히 가장 장엄한 장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주어지고 선포되는 어떤 그런 그 장면인데요. 지금 이게 이 언약이라는 이 자체가 곧 이제 율법이 언약이 되죠.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 법인데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백성과의 그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끝에 가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라 하고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 관계가 즉 하나님은 신이고 백성들은 사람 육체인데요. 그래서 신과 사람 즉 육체가 드디 이렇게 하나가 될 때 그때 이렇게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이제 계시록 가서는 천사라 이렇게 부르고 또는 이게 하늘에 속한 사람, 셀레스티얼이라고 그러는데 천적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소위 이제 영원하고 전능한 어떤 그런 그 성품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과 그다음 노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어떤 그
어떤 그 이렇게 그 모형을 보여준 다음에 드디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그 작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가 언약의 두 돌판이라는 주제에서 보겠는데요. 우리 언약을 기본적으로 좀 알게요. 그 앞에 32장 한번 가보면요. 32장에 이렇게 우리 32장 그 15절 보면요.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정급한, 이렇게 정급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영화를 보면 모세가 한 손에 돌판 하나씩 들고 산에서 내려오죠. 그 얘기인데요. 그 잘 보면요. 그 손에 있고, 그 돌판에는 이렇게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양면 이쪽 저쪽이 아니라, 이렇게 안팎으로, 이렇게 언약의 특징은 안팎으로, 이게 기록됐다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안팎으로, 겉으로 있고 안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그래서 우리 이게 신약에 왔어도 계속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럼 겉도 깨끗하라. 이게 있거든요. 이게 바리새인들은 왜 실패했냐? 겉만 깨끗하게 한 거예요. 겉만. 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만 알고 지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언약이 맺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언약이 맺으려면 뭐냐면 이렇게 안이 깨끗해지. 안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으로 안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서 전편에 내려와서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전부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바리새인 전편에 이르는 것이 너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어를 행치 말라. 외식하지 말라. 전부 그 얘기란 말이게. 뭐냐면 이렇게 겉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언약이 안 맺히는 거예요. 언약은 겉으로 맺는 언약을 우리가 옛 언약이라 그러고 안으로 맺는 언약을 새 언약이라 그러는데 그 옛 언약은 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여간 그래서 이 기본 원리가 성경 전편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잘 알아야 신약이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자체가 뭔 뜻이냐? 율법의 행위가 이렇게 겉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내가 어렵게 되고자 노력하는 걸 가리켜서 율법, 신약 성경 전체가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믿음이잖아요, 주제가 이게. 그 신약이 전체가 해결이 다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 근본 어떤 그 원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이 언약의 두 돌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이라는 자체가 안팎으로 돌판이 두 개라는 뜻이 아니라 안팎으로 이렇게 말씀은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겉도는 거예요, 이게. 돌판 두 개. 두 개가 뭐가 중요합니까? 왜 두 개입니까? 물론, 한 손에 들면 균형이 안 맞아서 두 개 합니까? 그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보는 게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보면요. 그 다음 그게 16절 보면 그 돌판은 하나님이 만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만든 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하늘에 무슨 돌판이 있어가지고 돌판을 하늘에서 만들죠? 근데 돌판이 그러니까 그 돌판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돌판이 뭐냐? 이게 말씀이라는, 율법의 말씀을 가리켜서 돌판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무슨 돌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 성경을 이렇게 감추진 비밀의 뜻을 모르면 성경이 아닙니다. 그냥 돌판을 가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가 쉽게 보면 지식직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이렇게 찢어지듯이 해가지고 글을 쓰는 것이 나오는데 그 영화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처음에는 뭐냐 하면 전적으로 그 돌판은 뭐냐 하면 이렇게 소위 이걸 문자적 말씀이라 문자적 말씀. 문자적 말씀. 그냥 말씀에는 문자적 말씀이 있고 안에 영적 말씀이 있어요. 영적 말씀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요, 서로 너무 친하면요, 그냥 마음으로 다 대가 다 돼요, 마음으로. 이게 다 돼요, 이게. 근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이 말이 굉장히 이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말 때문에 맨날 싸우거든요, 이게. 요즘 대선, 이렇게, TV 틀면 대선 나오는데, 맨날 대선 후보들이
말 잘못해가지고 그냥 계속 이렇게 곤욕 치르는 내용 계속 나온단 말이게. 정말 이게 말이라는 게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기자들은 아주 그 겸하게 치고 들어가가지고 그 흠집을 잡아낸단 말이게. 그래가지고 아주 그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말 안 할 수도 없고, 예. 그 말이라는 게 그만큼, 예, 이게 참, 그래서 야고보서도 그 말 있잖아요. 말에 흠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정말 말을 잘한다는 거에 자문서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에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말도 있고요. 예. 그 말은, 예, 그 의인의 말은 언쟁반의 검사와 같으니라 이런 말도 나오고요. 이게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게 자체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 이렇게 정말 말에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하려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여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알았죠. 하나님이 돌판을 만든다는 거 처음 알았죠. 이게. 예, 이거 예사로가 몰라요. 이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 돌판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본래 하나님이 말씀을 다 내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돌판 그러니까 이게 참 그걸 이렇게 돌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성경에서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가늠한 여인이 이렇게 돌을 던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말을 하는 걸 가리키는 거 이게 돌 던지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입니까? 죄 없는 사람의 돌을 던져야 된다. 지금 중요한 건 이게 가늠한 여인이 우리 영혼 아닙니까? 우리 영혼이 지금 현재 우상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게 간음이란 말이게. 성경의 간음이란 건요. 지금 여기서 나는 우리 영혼이 지금 현재 참 하나님을 영접해서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든 어떤 은행들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한마디로 우상이란 뭐냐? 하나님과 언약이 맺지 않은 상태는 다 우상이에요. 이게 십계명이 딱 두 가지거든요. 여호와와 그 다음에 우상. 제1계명은 여호와, 제2계명은 우상. 그게 전부 퍼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호와는 뭐냐?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언약이 맺어진 게 바로 여호와에게. 그래서 예수께서 뭐냐? 내가 그로라, 내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뭐냐? 언약이 맺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혼연일체가 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인간은요, 이게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자신의 거처로 지었어요. 자신과 혼연일체가 되도록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혼연일체가 되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 자체가 그때부터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 주관, 자기 논리 이게 전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이 안에서 이렇게 주관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이성이나 사고나 이런 걸 주관하지 않을 때 이게 바로 그때 뭐냐? 내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이론을 전개하고 내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는 뭐냐? 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다른 신이에요. 이게 참 신이 없는 신이 다른 신이에요. 신이란 건 말에 지나지 않아요. 말. 신이란 말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란 말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 요한복음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말이 하나님. 근데 그 말에 사람의 말에 하나님이 있을 때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거짓이 되고 이 거짓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걸 가리켜서 간음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리가. 하여간 우리가 오늘 이제 이렇게 사실을 잘 알아야 되니까 우리 이렇게 두 돌판에 가르쳐 보립니다. 두 돌판이 너무 이게 신비한 것입니다. 둘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렇게 두 개로 알지만 성경의 둘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짝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짝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원래 둘이란 것은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 하나라 이 일체란 뜻이고 실체 곧 일체란 뜻이고 둘이란 것은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드시 이렇게 짝이 서로 만나야 이게 일체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서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도응답이라 그래요. 기도가 뭐냐? 땅이 하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서로 이렇게 입맞추는 것. 이게 바로 기도고,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둘이라는 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 이렇게 두 돌판이라는 것, 즉 두 돌판이라는 것, 문자적 말씀이 있고 그 안에 영의 뜻이 있다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문자적 말씀과 영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 성경은 문자적 말씀밖에 몰라요. 이게 그냥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자, 간호하지 마 이런 식으로밖에 몰라요. 이게 그 안에 영의 뜻이 있다는 걸 몰라요. 이게 중요한 건. 그러니까 언약은 뭐냐? 영의 뜻을 알 때 그 영의 뜻이 하늘이에요. 그 영의 뜻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와 이렇게 연합할 때, 이렇게 성경 전부 그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로마서 6장에서도 세례는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늘과 연합하는 거예요. 전부 하늘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걸 또 창조라 그러죠. 언약이 다른 말로 창조입니다. 이게 하늘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 하늘이 우리 안에 지어지고, 우리 오늘 시편의 교동문에서도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지고 그 입균으로 만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오시고 이 하늘 창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냥 가만히 주무시는 게 아니라 일을 해요. 일을 하는 것이 뭐냐? 그 입균으로 만상을 이렇게 지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시면 그분이 막 우리 안에 일을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어떤 우리 인간의 그 기능들을 다 살려내는 거란 말이게. 하늘의 사람, 천국적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게. 이게 바로 이 기운으로 만상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원리죠. 그래서 언약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한마디로 뭐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도 결국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언약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이루고서,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서는 나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라. 히브리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나옵니다. 즉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 된 걸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루시고서 드디어 이제 그 이루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때문에 그 중보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판 하나님이 만든다는 거예요. 판. 그래서 이 판은 이렇게, 이 판은 이게 그 문자적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돌판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 다음 또 나오는 것이,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 하면서 이게 영적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게 두 돌판이 되는 건데, 그 영적 의미, 하나님이 하나님이 돌판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율법을 주신 다음에 그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글자 친히 쓴다 이 말이에요. 즉 영적 의미를 그 안에 부여해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나중에 엄청난 어떤 그 일을 낼. 그래서 이게 뭐가 일을 하느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그게 일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하나님이 일을 할 때를 가리켜 이적이라 하는 거예요. 이적. 우리 이 땅에서는 이적을 자꾸 육으로 보니까 무슨 뭐 병자가 낫고 하는 이적, 그게 아니라, 그게 이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안에 있는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영이라는 거, 영이라는 것은 첫째, 영이라는 것은 이게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이게. 수증기와 똑같아. 수증기를 가만 못 있어요. 수증기를 뭘 막 돌려야 돼. 그래서 우리 산업혁명이라는 게 단순합니다, 그냥. 전기가 일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산업혁명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지금 산업혁명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서 산업이 발전되어 오는데, 단순한 거, 이게. 네. 그 전에 사람들이 끌고 다녔어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물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석탄을 내다 끓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전기가 나오니까, 김이 나오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막 그냥 이렇게 차를 돌리고, 처음에는 차를 돌리고, 나중에 기차를 돌리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북한에는 그 나무 떼가지고 그 전기로 차 간다고 그러더만요, 이게. 하여간 영이라는 자체가, 영이라는 자체는 이 본성 자체가, 이게 일을 해, 가만히 못 있어요. 일을 해야 돼. 특징이 그래요. 가만히 못 있어요, 이게. 예.
일을 해야 되고, 여기랑 그 엄청난 또 이게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특징이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 못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젊을 때는 일을 안 하고 집에서 한 열흘만 쉬라 그러면 그냥 못 견딘다. 일꾼들은 일을 해야 그게 해야지. 놀라면 더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노는 게 더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도 젊을 때 왕성할 때 일을 해야 그게 살판 나지. 집에서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더 괴롭다 그런다. 영이라는 것 자체가 본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이라는 것인데 영의 본성은 이렇게 일하고 능력이 힘이 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이걸 이걸 생명이야. 이걸 생명이 그런단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일하고 능력이 있는 게 생명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이 능력 있고 일하고 생명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이게 애는 지금 저기 보이지만은 굉장히 막 이렇게 막 그 힘이 넘치는데 뭐가 필요하지 이게? 예? 그렇죠. 멍석이 필요한 놀라미는 멍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영은 결국은 뭐가 필요하죠, 이게? 일을 하려면? 육체가 필요해요,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흙으로 졌다는 육체를 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인간은 이 육체는 뭐냐면 이게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징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인간은 육체를 지었단 말이에요. 인간은 육체를 지었으니까 이게 딱 서로 짝이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육체가 필요하고 인간은 뭐냐면 영이 이제 오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뭐냐면 예수님 하지 말고 요한복음 3장 9절에 이 모든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한 기록이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말을 우리가 받아서 이것도 이 모든 성경은 우리 각자 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결국 나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일과 능력과 생명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본성은 육체를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무 대단하다 할지라도 사람을 육체가 없으면 자기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를 만났을 때 하나님 영이 펼쳐지는 우리 이걸 가르쳐 우리가 영광이라 이렇게 말이죠. 영광이라. 영광은 육체를 통해서 육체가 없으면 영광이 아니에요.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어떤 신성이 마음껏 이렇게 펼쳐질 때 이때 우리 영광이라 이렇게 말해요. 영광이라. 이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육체가 서로 이렇게 짝하는 것 이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게 뭐냐면 영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육체는 땅에 있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안에는 하늘, 영으로 되어 있지만 겉으로는 땅, 육체로 되어 있단 말이게. 다시 말해서 이걸 다루면 문자로 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영, 뜻이 들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이 주기도문이 이게 언약이에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소서 이 얘기예요. 이 주기도문이 한마디로 주기도문이 뭐냐? 언약을 그러니까 언약적 관점에서 성경이 이제 풀려져요, 이게. 우리가 그전까지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라?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설명하려면 구차한 거예요, 이렇게. 예. 구차한 거. 근데 이 언약의 원리를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게, 완전히 이게 일체가, 근데 일체가 되려면 반드시 뭐냐면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소위 이렇게 언약책을 줄 때, 언약 말씀을 줄 때, 이거 이렇게 두 돌판으로 준다. 두 돌판으로. 문자로 기록된 말씀 속에 영을 담고 있는 그 말씀으로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그 언약서가 이렇게 전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인류 역사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복을 받으려고, 즉,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쉽게 해서, 이렇게 우리 복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좀 더 의미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언약이 맺어야 돼. 언약이 맺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 맺으려면 이 언약은 반드시 안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이것과 이렇게 언약이 맺어지죠. 이 겉으로만 갖고 언약이 안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만 하게 되면. 왜냐하면 우리 이것을 안에 있는 이걸 우리가 영이다, 하늘이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라거든. 마음이라거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와야 비로소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편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해봤자 언약이 안 맺어져요. 그래서 처음 언약은 깨어지고 두 번째 언약이 새로 맺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습니다. 처음 언약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니까 이렇게 그 19절 보면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러고 있어요. 송아지를 가지고 이렇게 소위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깨어집니다. 우리 송아지에 관한 거, 시편 106편 보면은요, 이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106편에 송아지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이걸, 그래서 선지자들은 뭐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선지자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을 맺자마자 깨어졌는가 하는 그걸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이 맺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 언약을 주었는데, 우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뭐냐면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언약이 안 맺어진다. 한마디로 그렇게 하면 언약이 안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선지자들의 어떤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서 드디어 언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106편 보면은 20절에 나오죠. 그래서 19절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이게 송아지를 부어 만든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우상은 두 우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이 두 개 있습니다. 부은 우상. 항상 성경이 두 우상으로 나옵니다.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 이걸 그레이븐이라 그러고 이걸 몰턴이라 그러는데 이게 항상 두 우상입니다, 이게. 성경 항상 두 우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었다라는 것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새겼다는 것은 생각을 가리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마음과 생각이 이게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 귀속돼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요, 이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실패했느냐? 마음과 생각을,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을 갖고서 하나님 말씀됐기 때문에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은 간단합니다. 이게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마귀에 속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다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우상은 전부 항상 다 이게 많이 나옵니다. 전편에. 부은 우상과 새긴 우상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다. 이렇게 부었다는 것은 마음을 붓잖아, 이게. 그 다음에 새겼다는 것은 어떤 사람 정확하게 이렇게 이론을 구상하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 뭐냐? 소는 이제 애굽의 어떤 그 상징적 어떤 그런 동물인데, 애굽의 상징동물인데, 원래 소 자체가 이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소 자체가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 뭐라 하냐, 소를 가리켜서 이렇게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꿔요. 풀 먹는 소형, 풀을 먹는 이게 이렇게
예, 풀을 먹는 소 형상으로 바꿨다. 이렇게 어떤 육체를 추구하는 풀을 먹는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이게 모든 것을 이렇게 이게 육체적 어떤 그런 추구를 하는 걸 가리켜서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우리 다시 출애굽기 34장으로 가면은 그래서 이게 그 돌판이 깨어지죠. 그 돌판이. 그래서 돌판이 이렇게 그래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은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이렇게 산 아래로 던져 깨뿌리죠. 하나님이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안에 새긴 그 돌판을 모세에게 이렇게 주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돌판이 모세가 던져서 깨버리죠. 그럼 뭘 가리키냐 하면 이렇게 구약 시대 때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금송아지, 다시 말해서 자기 어떤 육신적으로 율법을 보고 죽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서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맺어지는 것이 바로 34장인데요. 34장인데 34장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천과 같이 따듬어 네가 만들라는 거야. 이게 두 번째는 돌판을 모세가 만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나 그리스도에게 와서는 이 율법이 이게 자기들이 그 율법을 하나님 내린 하나님이 내린 그 율법을 천과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 율법을 그들이 이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율법 갖고 있는 그 율법에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 그 글을 써줍니다. 이게 내가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천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하면서 이렇게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글을 씁니다. 이게 그 하늘의 진리, 중요한 게 하늘의 진리, 영의 진리입니다. 영의 진리를 그 속에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깨우쳐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언약을 맺는 내용인데 쭉 나오는데요. 그래서 4절 보게 되면은 모세가 돌판들을 천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들고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드디어 강림하시면서 이 강림이 일어나죠. 이게 여호와의 강림이라는 것은 이제 드디어 진리가 나타나는 걸 가리킵니다. 진리가 깨달아지는 걸 가리켜서 여호와의 재림, 강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게 우리가 지금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냥 문자에 갇혀 있으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까지 다 그가 그래 왔어요. 그냥 문자로 알았을 때 뭐 이게. 그럼 여호와 강림이 아니에요. 강림은 여호와의 나타나심을 가리키는데 그 여호와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여호와가 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하늘의 어떤 그 뜻과 하늘의 어떤 마음이 내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강림이에요. 이게요 기도응답인데요. 이게 우리 눈에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뜻이 깨달아진다는 것은요, 이게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하늘이 드디어 이렇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잘 표현한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3장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라. 그 내용을 이렇게 예수님 한 문장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언약 맺는 거예요. 언약은 뭐냐?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늘의 뜻, 하나님 뜻이 그게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하늘이 열린다, 비가 온다는 뜻이니까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뜻이란 말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둘기 같은 성령, 하나님 영이 이제 운행하기 시작한 다른 비둘기 같이 다른 어떤 복음서는 형체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형체로
비둘기가 형체로 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체가 뭐냐? 몸, 형체로 보이게 있지만 그게 몸입니다. 몸, like 이게 예? 이렇게 body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반드시 영은요 몸을 전절합니다. 몸을 전절합니다. 예, 이게 그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 우리 마음에 그냥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가리켜서 이게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고, 성령이 온다는 건 성령 반드시 몸, 육체 보죠. 육체가 그러니까 이게 드디어 이렇게 하늘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는 걸 가리켜서 하늘 창조라 그러고, 육체, 영이 부어지는 걸 가리켜 땀의 창조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언약의 맺은 결과가 이게 바로 천지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가. 이 원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이루는 과정에서 성경의 숱한 어떤 역사와 과정이 전개되는 것이에요. 이게. 선지자들이 계속 한 것은 뭐냐? 하늘을 열려고 애를 쓴 거예요. 하늘을 열려고. 그 말이 아니야. 이사야 선지자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야. 여호와 열라 하는 거야. 네. 예레미야 17장에서는 또 예레미야는 또 안식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짐을 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런 걸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네. 그게 전부 하는 게 그게 뭐냐? 하늘을 열고자 하는 어떤 선지자들이 아주 큰 애쓰는 노력이란 말이에요. 하늘이 열려고 하는. 네. 하늘이 닫힌 상태에서는요, 땅만 있어가지고 백방 노력해봐야 그 땅은 점점점 사막과 황무지로 황폐해져가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똑같습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요, 우리 영혼은 그냥 황폐하고 그 다음 메말라가지고 아주 고약한 그런 영혼으로 멸망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하늘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기도 목적이야. 기도가 뭐가 기도죠? 우리 호시아서 2장 한번 보죠. 호시아서. 기도라는 표현이 호시아서에 잘 나옵니다. 호시아서 2장 한번 봐보세요. 호시아서 2장. 호시아서 2장에 보세요. 이게 우리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응답하리라, 응하리라, 이게 리스폰스, 이게 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이 열려가지고 응한다라는 것은 하늘이 이제 땅에 이렇게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거라 말이요. 아까 그랬잖아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영이라는 것은 그냥 에너지나 파워가 넘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반드시 이렇게 가수나 춤꾼이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것 같으면 무대가 필요하듯이, 무대가 없는데 가수나 춤꾼이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뭘 펴야 하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기 뭘 나타내려면, 인간의 육체가 이렇게 제공돼야 뭘 한단 말이게. 그래서 서로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서로 연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인간은 또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영과 능력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근데 그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게 바사국군이에요, 소위 말해서. 마귀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계속 뭐냐? 육체 그거 좋은데 육체만 갖고 잘해. 계속 우리를 꼬드기는 거예요, 이게. 너 육체 그거 잘하면 그것도 아주 쓸만한 거야. 예. 재미도 있고 할만해. 라고 계속 꼬드긴다고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누굴 통해서 마귀가 꼬드기느냐? 주로 이제 교회 어떤 교회 어떤 거목들을 통해서 꼬드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회 거목들이 영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해석하면 이단이랑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못 열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호시아서 보면은요. 그래서 21절에 응답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날에 하늘이 땅에 응하고, 이게 기도입니다. 하늘이 땅에 응하고, 이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린 걸 가리킵니다. 이걸 가리켜서 18절에 그 날에는 내가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 이게 우리 영혼육입니다. 우리 영혼육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언약이 뭐냐? 이게 호시아서 그게요. 이게 보면은요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게 그 백성과의 관계가 서로 이렇게 결혼과 호인과 결혼 관계를 비워주는 가르침. 이 세 가지를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언약과 결혼과 기도응답 이 세 가지가 같은 거예요. 이게.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연합하는 걸 쓰면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리 인간은 몸이고 하나님은 영이니까 그래서 몸을 우리가 신부라 그러고 영을 우리가 신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이 땅의 이혼하지 말라 이 땅 그 이혼한 그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혼하지 말라 이 세상 이혼하지 말라고 가르쳐보면 아무것도 안 돼버리게. 하나님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결혼하겠다는 거 이게. 말라기서 이혼하지 말라를 그걸 가지고 너희들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란 말이게. 그게 바로 마귀라니까요. 왜? 하나님 길을 가로막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영혼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우리 영혼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세상 어떤 윤리로 해버리니까 하나님 길을 가로막아 버리잖아요. 그리스도의 길을 가로막아 버리잖아요. 그게 적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참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그냥 문자에 갇혀버리면요.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악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건 뭐냐? 말씀을 이렇게 그 하나님 이렇게 원리에 벗어나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이걸 가장 이렇게 그 하나님한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어떤 죄인으로 이렇게 예, 그걸 이렇게 꾸짖고 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좋은 사람들입니까? 정말 선하고 착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렵고 예, 그리고 율법 성경도 열심히 하고 이런데 예수님은 이를 가르치시 이 뱀들아 독사들아 이 마귀 자식들하고 막 그렇게 심하게 그들 이렇게 막 이렇게 한단 말이게.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 언약의 길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늘의 어떤 영이, 하늘의 어떤 뜻이 그 오는 걸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데 그걸 지금 가로막고 있으니까. 예. 그걸 오히려 더 이렇게 일반 백성들보다는 이방 백성들보다는 그들을 훨씬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 이렇게 큰 그 어떤 그 원수로 이렇게 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두 돌판이라는 거, 이 두 돌판이 돌판 두 개로 하지 말고 이게 어려운데 돌판이 두 돌판 그게 아니라 이 돌판 두 개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성경은 비록 이렇게 레터 문자로 돼 있지만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영 뜻이 있다 뜻이 있다는 것 영이 있다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돌판입니다. 이게 돌판 두 개를 말하면 성경에 이 둘이라는 이 세상에만 있는 말이지 하늘에 둘이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 둘 이건 하늘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이게 하늘에서는 둘 하면 항상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짝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게 겉으로는 문자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영의 뜻이 있다는 것. 죽음에 하늘의 뜻이 있다는 것.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겉으로만 보기 때문에 안에 있는 걸 몰라 이건. 안에 있는 건 굉장히 신기합니다. 안에 있는 거는요 이거 그리스도가 와야만 이게 깨달아집니다. 이게 절대 이렇게 사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 이 안의 뜻을 깨달아지는 거라 비밀이라. 이걸 다른 말로 이적이나 기적이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게 이적이에요. 오늘 그 본문에서 10편 우리 다시 출애굽기 34장 한번 보세요. 34장. 34장 12절에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 세워진다는 것이 뭐냐? 드디어 이렇게 말씀의 이렇게 돌판, 즉 문자적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실체, 그 영이 드디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드디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걸 가리켜서 이걸 가리켜서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이걸 가리켜서 이적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제. 네. 예수님께서 항상 어떤 병자를 고칠 때 이적이라 그러잖아요.
그 병자를 고쳤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과 능력이 들어갔다는 거. 그러니까 소경이 눈이 번쩍 뜨이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우리 영혼을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느냐? 마귀가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하늘의 세계가 즉 말씀이 깨달지 않아요. 이게 절대 안 깨달아져요. 눈이 열린다는 것은요,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성경 말씀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예. 눈이 열리는 것이, 예.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인도 똑같습니다. 이게 가늠하는 여인도 이렇게 가늠한다는 것은 그냥 육으로 이렇게 그 성경을 살아가는 걸 가리켜서 가늠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들었던, 즉 예수님의 빛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바로 죄 없는 자의 도리거든요. 빛의 말씀이 오니까 그 여인이 이게 교회고 또 우리죠. 그래서 우리가 눈이 번쩍 뜨이면서 드디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늘의 어떤 그 영이 우리에게 이렇게 운행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쉽게 언약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언약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뭐 간음이나 뭐 이걸 우리가 이렇게 뭐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관계, 이혼도요, 사람 관계 이혼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관계, 결혼도 하나님과의 사람 관계, 이혼도 하나님과의 사람 관계라니까 이게.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사람 관계 끊어지는 이혼이에요 이게. 그럼 뭐가 개입되느냐? 다른 신이 마귀가 끼어든다니까 이게. 다른 신이 끼어들면 하나님이 떠나가요 이게. 그게 이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부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전부 그거예요, 이게. 큰 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거 하나만 알면 좀 쉽게 안 보일 거예요, 이게. 네. 우리가 볼 때, 이혼하지 말, 그 말도 맞는 것 같은데, 그 말 또 어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큰 어떤 원칙을 딱 알면요, 그다음부터는 건드리지 않아요. 큰 원칙이 뭐냐? 성경 전부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지 이 세상 사람들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서요, 그저 전부 언약 얘기입니다. 언약 얘기입니다. 언약 얘기예요. 우리 말라기서 안 보죠? 전부 언약 얘기예요. 말라기서 한번 보세요. 언약 보세요. 이게 말라기서 2장 한번 보세요. 2장. 지금 말라기서 2장에서 보세요. 이게 2장 5절에 레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 언약이라. 그 레위,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지금 현재 이렇게 그 관계를 언약을 맺으니까 생명과 평안, 하나님께 그들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이 영의 실체, 생명과 평안이 그에 임합니다. 이게. 생명은 아버지, 평강은 남편. 이렇게. 하나님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게 생명입니다. 하나님 남편이 되는 게 평강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됩니다. 이 세상 개념으로 하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성경 곳곳이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나 내가 너희 남편이라 계속 나온다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는 남편이니까요. 아버지는 뭐냐? 생명일 때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를 막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할 때는 이게 남편이라고 그래요. 남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그 성경 전부 뭐냐,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올 때 이게 이 세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 특히 선지서 그렇습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성경을,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해석한 걸 선지자들이 전부 이렇게 잘못됐으면 고쳐주는 것이 큰 원칙이 뭐냐? 성경의 큰 원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 언약 관계 이루어질 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이 된다는 것. 하나님 남편이 되고 우리는 아내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혼인관계가 된다는 것.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전부가 이렇게 그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선지자의 내용이 전부 그겁니다.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성을 잘못 설정하고 있어요. 전부 성경을 뭐냐? 사람과의 관계성으로 설정해버리니까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맞고 어찌 보면 안 맞고 막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전부가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런데 우리 11절 한번 보세요. 말라기 2장 11절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방신의 따라 결혼해버렸다고 했어요.
이방신의 딸이 따라와 결혼했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신의 따라와 결혼했다는 거죠. 자기 육신의 정욕이라 이방신의 딸이라는 것은 딸은 항상 그 정욕적인 걸 가리킵니다. 자기 육신적 정욕을 따라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 욕심이 작동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언약이 안 맺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이 이게 오게 되면 언약 우리가 이렇게 아까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볼판 즉 문자로 돼 있는데 그 안에 뜻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 영이 오면 언약이 맺어져요. 영이 오면 이 나란 존재가 여기 있으면 영이 오면 이게 언약이 맺어집니다. 네, 영이 이게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오면 언약이 맺어져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마음이 오면 이 내 마음이 여기에 십자가 그러니까 언약이 맺으려면 십자가 필요해요. 내가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로 보게 되면요, 내가 작동을 해요. 내가 이거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 문자로 되게 되면요, 문자로 되기 때문에 내가 이 행위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어떤 그 생각과 육신의 어떤 욕망대로 막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이게. 그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겁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하려고 하면요, 이게 뭐냐면 나의 어떤 생각이랑 나의 힘이 막 발동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방신이 따라 결혼하는 거예요. 예. 그럼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안 맺혀요. 하나님과 내가 언약이 맺으려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으로 내게 오셔야 돼요.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나 다른 데 쫙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보낸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란 말이 계속 나와요, 이게. 예.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뭐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하나님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내 마음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그럼 뭘까요? 거짓 선지자는? 항상 거짓 선지자란 말이 나오면 이게 자기 마음이 따라요. 자기 마음이 따라요. 하나님은 마음에 오시거든요. 내 마음에 오시거든요. 내 마음에 하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하늘이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을 보내신 자라고 언약이 맺어지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 마음이 나게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 하나만 보죠. 예레미야서 14장 하나만 보죠. 계속 보는 거지만 다시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거짓말과 거짓 점술로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이게. 그 거짓이 뭐냐? 자기 마음으로 말하는 게 거짓이라니까, 이게. 이게 뭐냐? 이방신이 따라 결혼하는 거라니까. 이게 우상숭배라니까요. 중요한 건요, 자기 마음이 살아있으면요, 이게 바로, 이게 뭐 다 똑같아요, 전부가. 이게 우상이, 이게 거짓이고, 거짓 증거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에서는 이걸 이방신이 따라오게 결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말을 예레미야에서는 칼과 기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칼과 기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싶은 것이 이렇게, 그 언약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하나 보는 것이 이게 그래서 이게 아까 금방 얘기했죠. 이게 성경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영이 뜻이 감추 있단 말이야. 영이 감추 있다 이렇게 숨어 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사람들 10.8고 뭐냐? 겉으로 안팎으로 썼다 그러냐? 그러니까 두 돌파는 안팎으로 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 밖으로 겉으로만 본단 말이야. 겉으로.
겉으로 보니까 열심히 했는데 나중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성경에서 뭐냐면 이렇게 문자로 알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속인다 이렇게 속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속인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 볼게. 우리 예레미야서 3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장. 율법은 하나님 말씀 우리를 속여요. 보세요. 이게 예레미야 3장 한번 보세요. 이게 사장인가? 4장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콸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속입니다. 이게 속입니다. 예. 하나님이 속이 아니라 백성들이 속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쓰면서 그 안에 영을 감춰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10중 8구 뭐냐? 안에 있는 걸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걸 구하려면 막 이렇게 그냥 그냥 겟세마니 기도를 해야 안에 것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해. 겉으로 있는 것이 쉬우니까 그걸 따라 기도를 딴 걸 기도해. 지금 다 그렇잖아요. 한국교회 기도 전부 기도는 딴 걸 해요.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엉뚱한 걸 기도해요. 이게 기도해요. 기도는요 하늘이 열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하늘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실체가 나에게 그런 거 하고서 딴 것도 하면 괜찮죠. 그것도 하고 딴 거 하면 괜찮다니까. 근데 그거는 안 하고 딴 거만 해버리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 속은 거예요. 기도하면 볼 받는다는 그게 속아버린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는데 응답은요 하나님이 응답하면요 하늘의 것이 오늘 응답이지. 북한에 기도해가지고 북한에서 무슨 뭐 이렇게 성경이 보급되고 그 기도 응답 그 생각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렇게 근본 원리는 하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열리면서 하늘이 우리와 이렇게 하나 되는 것 이게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게 다 지금 뭐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들이 뭐 큰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들 대단히 악인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왜 그렇다고요? 그들은 속았다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겉으로 보니까 그렇거든. 그래 속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 속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서 그 5장에서도 보면은 5장 5장 27절 세상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이 속임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우리 창세기 안 보면요.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27장 27장 36절을 한번 보면요.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두 번째 속였나이다. 전에는 장자의 명분을 속였고 이제는 나의 복을 속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야곱하고 에서하고 2라운드 싸움을 했는데 하나는 장자의 명분을 하나 복과 싸움을 했는데 둘 다 지금 이제 에서가 속았어요. 예. 에서는 율법적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야곱은 이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에서는 굉장히 이제 막 이렇게 대범하고 그렇게 선한 채였죠. 이게. 예. 그런데 신기하게 장자의 어떤 명분이 이게 이렇게 야곱으로 넘어갑니다. 가버리고 맙니다. 이게. 예. 이게 야곱은
야곱은 이렇게 S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가리키고 야곱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그 진리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간절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데 어찌 보면 아주 이제 어찌 보면 막 교활할 정도로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라기에서는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언약이 맺어지는 걸 가리켜요. 미워한다는 것은 언약이 이렇게 깨어지는 걸 가리켜요. 아이가 성의 원리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 율법이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어떤 그 생의 법이면서 겉으로 보기 옮기 때문에 이걸 로마서 보겠어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보면은 이게 9장에서 보세요. 로마서는 우리 잘 알다시피 바로 이렇게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믿음이잖아요. 이게. 그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뭐냐? 소위 이렇게 문자적 말씀을 내가 행하는 걸 가리켜서 율법의 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냐? 안에 있는 영이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은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영입니다. 그 영을 영접하는 걸 가리켜서 그러니까요. 성경 간단히 말씀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언약은 뭐냐? 그냥 그 안에 있는 마음 뜻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크게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게 우리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애써는 뭘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안에 있는 이렇게 뜻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하늘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왜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때 나는 그냥 따라서 하면 돼. 이게. 그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그런 적 무슨 말 하리요? 우리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이 의를 얻었으니 이것은 믿음에서 난 의다. 이게 믿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영접하는 걸 믿음에서 난 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이러지 못하였으니 왜 그러냐? 이는 믿음을 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그래서 부딪힐 돌이 뭐냐? 이 문자된 말씀입니다. 여기에 부딪혀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굳건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걸 율법을 가리켜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 11장부터 11장 그 9절에서도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그들의 밥상 그러니까 이렇게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먹는 거죠. 예,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그게 이렇게 구원과 생명의 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게 언약이라는 것인데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매체가 되면 하나님은 능력과 생명과 이것들이 있고 우리 인간은 그걸 나타낼 수 있는 그 소위 말해 무대니까 엄청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마음껏 그냥 어떤 정말 신명나는 어떤 그야말로 이렇게 판이 벌어지는데 그걸 가리켜서 언약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언약. 그러려면 언약을 하려면 무대를 제공하는 사람 무대를 아주 이렇게 깨끗하게 잘해서 좋은 무대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냥 거기서 이렇게 그 연주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제 하늘에서 어깨 실리게 그때 어려졌을 때 온전한 어떤 그런 연주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언약이란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하여간 그 관계와 같은 것인데 이게 이 성경을 이렇게 많은 그 사람들이 언약을 만들 실패한 것은 그 언약을 이렇게 겉으로 보고 문자로 보고 자기가 이렇게 노력하면 언약이 맺어질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모두가 언약이 실패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에서가 속았다, 또 예레미야서 이스라엘 백성 속았다 이런 말이 나오듯이 많은 사람 다 속았는 거예요. 다 속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수의 어떤 택한 사람들만 드디어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이 맺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만 더 보면요, 하나만 더 보면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찾아요. 형상과 모양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양이라는 것은 형상에서 모양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형상에서 모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상은 그리스도가 형상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모양을 이루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오면 그 형상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의 아들이죠. 그리스도가 오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 형상을 무시하고 모양을 추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비슷한데 안은 전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런 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마귀라 그러는데, 마귀 혹은 사단이라 그러는데, 이런 자들 가리켜서 하나님 같다, like God. 하나님 같다 그래. 겉으로는 하나님 같은데 안은 전혀 엉뚱하다는 거예요. 우리 곳곳에 보면요, 마귀나 사단을 설명할 때 그들이 전부 하늘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즉 하나님 같다라는 거지만 나중에 맨 구덩이에 빠진다고 되죠. 그 전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기하게 우리가 보면 창세기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 입장 26절 그 다음 나온 것이 모양 빠져버리고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때부터 줄기차게 하나님 형상으로 이 형상으로 이렇게 우리 짓고자 하는 이걸 가리켜 창조라고 그래요. 왜냐? 모양은 나타나는 게 있으니까. 쉽게 하기도 말씀만 깨달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나중에 모양은 나타나는 게 있으니까. 우리 나중 영광된 부활의 모습은 나타날 거니까. 근데 모양을 추구해버리면 이것이 뭐냐? 바리새인들이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모양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이 뭐냐면 이렇게 겉으로 비슷한데 그들은 하나님 백성 같아. 철저하게 그냥 이렇게 의식을 지키고 뭐 겉으로 거룩하고 그다음에 뭐 각종 뭐 정말 겉으로 볼 때 그렇게 그렇지만 안은 여전히 이렇게 자기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형상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몸은 이렇게 육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마음을 합하라는 것이죠. 언약은 마음이 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편이 다 이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한마디로 안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 거꾸로 해버린 거예요. 겉으로 그냥 깨끗이 한 거예요. 겉으로 하나님 아들 형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안은 마귀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까볼시 보니까 안에 마귀가 들었어. 그래, 내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지옥 심판이라는 게 바로 안에 까보니까 마귀가 있으니까 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자녀들은 가면 갈수록 점점점 빛이 난단 말이에요. 왜? 안에 하나님이, 안에 영광의 형상 안에서 빛나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렇게,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앞날 환히 밝게 빛나게 될 것이다, 이 원리가. 그래서 언약이 놀라운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과 그 진행 과정이 이게 출애굽기 오늘 여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편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또 언약의 두 돌판이가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그 죄를 주시고 또 하나님 마음을 주사 하나님께 펼치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세계를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집에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